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중보의 기도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도 들려지고, 그래서 그 중보자와 연합되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성소에 들어가는 의미를 배우는, 예수의 피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의미를 배우는 영원한 속죄 혜택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망합니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변화시키는 효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펴시면 7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더라. 12장 7절에 주석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12장 7절,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 됐습니까? 예, 다 읽지 않고 마지막 문단만 좀 봅니다. 하늘의 전쟁 이후로, 그때 이후로 사단과 그의 공모자들은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원수들이었고, 진리와 의를 거스려 계속 싸움을 벌여왔다. 이제 마지막 싸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유념해야 할 사항이, 교훈이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천사들에게 하였던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 거짓말을 해왔고, 하늘에서 행했던 똑같은 모습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속 거짓말을 해왔고 세상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았다. 온 유대 교회가 속았죠. 온 세상이 속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보관자의 마지막 교회까지 그의 대열로 몰아들이기 위해 사단은 밀도 높은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속 거짓말을 해온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까지도 큰 배도자의 편을 들기에 이르렀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까지 배도의 편에 이끌도록 마귀가 역사했을까요?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 4장, 우리 익히 본 말씀이죠. 11절은 마치 계시록 12장 17절과 너무나 흡사한 구절입니다. 마태 4장 11절을 볼 텐데요, 계시록 12장 17절과 흡사한 구절입니다. 12장 17절이 뭐냐 하면 용이 분노하여 쭉 말씀하시면서 돌아가더라. 가서 뭐 하고 있는가?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이를 도모하고 있죠. 마태 4장 11절도 광야에서 주님과의 전쟁을 가운데 사단이 패배했습니다. 패배한 다음 사단이 이를 갈고요, 전략 회의를 개최하는 모습인데 11절을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를 수종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증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전략 회의를 했다. 이리 말하면 이제 어떻게 예수께 대해 실패는 했지만 어떻게 예수를 추종한다고 하는 유대 교회를 어떻게 속일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4장 11절입니다. 전략 회의를 좀 보십시다. 11절 펴셨죠?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사단이 가장 강력한 유혹으로도 실패하였지만 언젠가는 그의 노력이 꼭 성공하리라는 희망을 모두 다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예수님의 봉사 시기를 내다보고 그때 그의 간교한 술책을 걸어볼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였다. 사단은 여지없이 패배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오자마자 곧 몇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곧 유대인들의 이해를 어둡게 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 사단의 결심은 미리 경고합니다. 대정투 서문에 보시면 과거 행해왔던 모든 사탄의 전략이 마지막 교회에 퍼부을 것이다. 7 교회를 더럽혔던 마귀의 모든 정책들이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좀 잘 교훈을 삼아서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 계획을 세웠다. 계획이 성공입니까? 좀 이따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하죠. 1888년 똑같은 일이 대충에서 벌어졌죠. 사단의 결심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에 존스 와건을 향한 시기 질투가 대단했죠. 참 묘한 일이에요. 그죠? 묘한 일이에요. 시기, 질투, 증오심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의 시장 생애를 쓰라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었다. 사단은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회의를 열고 앞으로 추진할 일의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열렬히 고대하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었다. 지금은요, 하를 지성소 봉사 사업을 방해하죠. 속죄의 진리를 무너뜨리죠. 어제 본 것처럼 죄가 무엇인가 속여버려죠. 계속 읽어봅니다. 사단은 다양한 유혹거리로도 예수를 이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낙심이 되고 화가 났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약 그가 그리스도 자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신을 집어넣어서 그가 언약의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사명을 다하려는 구세주의 용기를 꺾어 놓을 수가 있을 것이며 유대인들을 확보하여 그의 대리자들이 되게 하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그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마태복음 주석을 펴지 않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속았죠. 편견, 이기심, 유전과 전통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였죠.
마저 읽고 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는 나아가서, 잘 들어보세요, 아주 묘한 방법으로 일함으로써 그가 직접 시도해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술책을 써서 성취해 보려고 애를 썼다. 시대 소망이 잘 나와 있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합니까? 갈릴리에서 위기가 찾아오죠. 갈바리 앞에서 11제자까지 다 배신해버리죠. 그분이 죽는 순간 소수 외에는 아무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죠. 누가복음 21장을 좀 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라고 말씀하죠. 역사를 통한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교회를 사단이 공격했는지를, 어떻게 유대교회 역사가 마지막 교회에 반복될 것을 경고받은지를 유념해서 연구하시고 살피셔야 합니다. 누가 21장 16절 19절을 볼 텐데요. 누가 21장 16절 19절에 관한 정언을 보고 싶은데요. 다 보지 않고 9절만 19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인내로, 왜 인내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16, 17절을 보면 부모, 형제, 친족이 다 뭐가 되어집니까? 앞으로 원수가 될 날이 온다. 사단이 얼마나 악의 동맹체를 결소시키는지, 필사적인지, 부모, 형제, 친지까지 대적이 되어서 서로 잡아 죽이겠다. 19절을 읽고 정언을 봅니다. 이때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한번 펴보십시오. 16, 19. 악을 위한 필사적인 동반자의 관계라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감행하는지를 좀 봅시다. 그리스도는 인류가 하나님의 성령에 다스리는 능력이 없으면 악을 위한 끔찍스러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신과 책망과 죄에 대한 정오심은 어떻게 마지막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무시를 당할까요? 기가 막힌 얘기죠. 대부분 사람들은 견책하는 기별을 싫어한대요. 책망의 기별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화로 섞어서 재미있게 가르치죠. 불신과 책망에 대한 정오심은 사단의 세력을 선동할 것이다.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필사적 우위로 결속할 것이다. 그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의미 깊은 얘기입니다. 그들은 성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시적으로 연합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허위 진술과 거짓말로 분명한 진리를 믿는 남녀들의 사기를 꺾어 놓으려 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이 끔찍스러운 일을 할 때 거짓 증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데반이나 수많은 죄 제자들이 이 일 때문에 허위 진술을 통하여 그렇게 사기를 꺾는 공격을 하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화면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을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펴시면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15절,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18절을 좀 읽습니다. 18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빌라도가 알고 그들의 동정심을 자아내서 예수를 좀 놓아주고 싶어서 시도하지만 끝내 온 제사장과 장로들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라바를 선택하더라. 이 말씀을 정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 있을 날의 상징이다. 마지막 날이 있을 일의 상징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예루살렘에 있던 이 재판자의 장면은 지구 역사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것의 상징이다.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 온 개신교회가 이 일에 가담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교훈을 삼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최초의 큰 배도자, 도둑이요, 반역자요, 살인마인 사단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관한 자비의 기별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그들이 사단과 그의 거짓된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자신들을 모두 거짓말장애의 괴수로 만드는 반면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이다. 이 역사가 마지막 반복될 것이다. 온 세상이 연합할 거예요. 그 다음을 좀 보려고 이 구절을 좀 폈습니다. 선택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 라는 말씀이 꽤 길게 있는데요. 다 볼 수가 없고 중간쯤 가면 이런 말씀이 중간쯤 지금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 할지라도 찾았습니까? 한참 넘어갑니다. 중간쯤 있습니다. 지금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결정을 계속하고 있고 십자가에 있었던 그 장면들은 재현되고 있다. 찾았습니까? 예. 진리와 의를 떠난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속에 살아있는 원칙이 아닐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속에 살아있는 원칙으로 자리하지 아니하면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 장면이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뭘 따라간다? 오리를 쫓게 될 것이다. 가공할 만한 일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다. 가공할 만한 일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걸어가지 못한 발로 하나님 율법을 짓밟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욕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정신을 지금도 갖고 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이 그들의 아비 마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행한다. 그 밑에 말씀을 읽고 화면을 보고 마무리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들은 그의 성도들의 인격 속에서 팔리워 가고 있다. 지금도 팔리고 있다. 예. 우리가 꽤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상세한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시 소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단의 최상권에 벗어난 자는 소수가 될 것이다. 영혼의 구원을 모색하는 진지하게 일하는 남녀들이 지금 필요하다. 왜요? 사단은 가장 강력한 전술가로서 전쟁을 시작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에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빛을 차단하고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지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참 종이 지금 필요하다. 강력한 전술가요. 어떻게 일곱 교회를 시대를 통하여 교회를 부패시키는지 타락시키는지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자신의 대열로 이끌어들이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요구에 신실한 소수만이 그를 대항할 수 있을 것이며 사단은 심지어 그는 이러한 자들까지 정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주 읽어드렸죠. 나는 교회의 위험을 알리려고 노력하였는데 지금 교회 안에 진리를 믿느라 공헌하는 사람 가운데서 결국 적은 수만 구원받게 될 것을 나는 계시로 보았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교회는 애굽으로 착착 후퇴하고 있더라. 하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더라. 그러나 그들의 영적 결핍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거나 놀라운 자들은 별로 없다. 오늘 시간 안 찾았습니다. 에스겔 28장. 교회의 거룩한 영적 직무에 세상이 도입되고 있죠. 세상이 들어오고 있죠. 심지어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증언들을 불신하는 것까지 도처에서 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그렇죠. 증언을 읽지 않는 것도 무시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스도 대신에 자아를 전하는 목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증언들은 읽혀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빛이 그분의 말씀과 증언을 통해서 교회에 비치고 있지만 그들은 다 같이 이 증언의 말씀을 등한히 여겨지고 교회에서 증언이 멸시되어 왔다. 어쩌면 그렇게 했죠. 그죠? 어제 보았죠. 와이프는 오메가의 배도를 보면서 소름이 끼쳐서 밤새 잠을 못 잤죠. 그러면서 베트레거리 병원의 큰 증축을 반대했는데 지도자들은 증축을 해버리죠. 마침내 불나서 다 타버리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결과 우리 사이에 순결과 헌신과 열성의 보적으로 나타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예레미야의 대언의 말씀을 불에 태워서 넣는 거 보셨죠? 이 장면은 재현될 것이다. 재림교회 안에서 증언이 무시될 것을 경고하는 내용들이에요. 똑같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단에게 속한 정치다. 저들에 대한 그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이 사단의 책략이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이러하다. 왜 사단이 이 전술을 감행할까요? 시작. 만약 하나님의 영께서 주시는 경고와 견책과 권고들을 그나마 듣는다면 사단은 자기의 기만수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없으며 자기의 기만 속에 영혼을 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언들을 마귀 하려고요. 무시, 경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진리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거짓 것을 밀고 나가고 있다. 사단의 최후 기만은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재림교회 안에서 무력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마귀의 최후의 기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시죠? 묵시가 없으면 증언을 읽지 아니하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에 행한다. 그렇죠? 제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참된 증언에 대한 신뢰심을 동요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종류가 다른 매개물들을 통하여 교묘하게 활동할 것이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믿으라고 주장하는
왜냐하면 사단이 영혼을 흑암에 가두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생각을 시도하려고 굳게 결심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대단한 기로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게 되었으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또한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아까 계시록 12장 7절을 보았나요?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계속 속일 것이다.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 다음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라. 그리고 원수를 실망시키라. 원수를 실망시키라. 느헤미야처럼 아무리 유혹해도 응하지를 않죠. 그래서 성질이 나버리죠, 마귀가.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충성된 중의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실망시키라. 기도하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이 에베소 교회 신실한 종들이 하나씩 무덤으로 사라져가자 교회의 열성이 식어져 버리고 니골라당 행위가 들어와 버리고 채 얼마 가지 않아 사단의 회가 교회를 장악하고 발람의 교리가 판을 치며 마침내 이세벨과 결혼이 이루어지고 살았다나 죽은 교회로 변질해버리는 교회를 봅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마저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참으로 기만당한 비참한 모습을 경고하시면서 아직도 희망이 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오늘 정언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울거나 탄식하지 않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명하셨습니다. 아버지, 마태 4장 11절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을 보았습니다. 누가 21장 16, 19절을 통하여 사단의 필사적인 노력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마귀의 강력한 전술 앞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한 명도 안전하지 못한 사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루 출발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 진리로 무장하여 사단 마귀가 수많은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마귀를 실망시키는 그런 주님의 군사로 오늘도 출발하기를 결심합니다. 아멘. 기도가 호흡처럼 찬송이 쉬지 않는 고백으로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는 진리의 사상으로 꽉 차 있고 우리의 손과 발은 율법이 기호가 되어서 붙여지고 우리 모든 발은 오직 화평의 발만 되게 하셔서 원수 마귀가 요한복음 14장 30절처럼 우리 마음의 땅에 한 떼기도 한 치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망각하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오늘도 치열한 대쟁투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며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과 연합하며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자아를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끝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남은 교회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더 늦기 전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율법과 정언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온 단상마다 진리의 말씀과 정언의 말씀이 높임받게 하셔서 다시 한번 개혁이 부흥의 물길을 통하여 정말 간절히 바라옵건대 늦은 비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미천한 저희들 이 일에 작은 모습이지만 빛으로 서기를 결심합니다. 아멘. 이 동산이 우리 모든 삶이 진리로 인쳐지고 진리와 일치되어지고
사단마에 있을 곳이 없는 승리한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가 지도록 주님 편에 굳게 서서 싸우겠습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해가 질 무렵 주 앞에 승리의 전리품을 내어놓고 영광 돌리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